아레이 모트. 아멘. 네, 죽은 이후의 아레이 모트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16장부터 18장까지가 다음 주에 토라의 말씀인데요. 죽은 이후에 누가 죽은 겁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 할렐루야, 그죠? 예, 우리의 기억력이 죽었습니다. 예, 뭐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고,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단의 불,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그 분향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들의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가 불인데,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서 말씀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정렬된 자들에게는 그 예배는 항상 위로의 예배고, 그리고 사망 권세가 있으면 그 사망 권세에 불이 떨어져요. 할렐루야. 예, 오늘도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그를 메고 나갈 때 보면 몸이 하나도 안 탔어요. 결국은 그 안에 죄가 탔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그에게 지불된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단순한 어떤 사고나 산업재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막 교회 사역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서 나의 방법, 나의 의, 나의 인정, 또 나의 자아 실현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어떻게 하시냐면 속지 않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을까?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요, 제사장이거든요. 각자 개인으로서의 실수나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제사를 잘 드림으로, 사실 그들의 부르심은 뭐냐면 제사를 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 그들을 살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모니터 좀만 더 주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꼭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죠? 여러분, 목사님, 전도사님, 그럼 어떤 게 있어요?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죠? 없네, 없어. 우리 교회는 없어.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다 있어요. 네, 우리 교회만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교역자면 좀 뭔가 나아야, 이런 기대가 있. 장로님, 그럼 벌써 느낌이, 그죠? 권사님, 다르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부르심 자체가 자기 개인의 신앙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로 가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수준이 높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누리고 그래도 뭔가 좀 돌파가 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그들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침묵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고, 그리고 그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지도자들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잔인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삶에 어떻게 이걸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세상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업, 그 헤리티지, 그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살리시기 원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어디에 묶여라, 사람의 눈치를 봐라, 그런 게 아니라 과연 나의 이런 모습들이 사람들을 살리기에 적합한가라는 생각들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죠. 이번 주에 킹덤 메신저 과정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모인 그룹이 많진 않은데 거의 교단별로 다 있어요.
순복음 출신, 뭐 복음주의 라인, 성결교, 저는 또 합동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어디가 있죠? 감신, 그렇죠. 감신도 있었고, 감리교도 있었고, 침신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6월 달이 되면 6월 마지막 주부터는 지금 신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모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총신부터 지금 시작이 됐고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진리 안에서의 종교 통합을 하고 있고, 교단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교단을 망라하려면 이도저도 아닌 메시지를 한다고 망라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이게. 초본질이어야만 이걸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사실 요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게 좀 많이 좀 마음을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각 교단의 신학이 있는데 그걸 상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것들을 다시 좀 날아오르게 하려면 좀 디테일한 강의가 필요해서 좀 많은 에너지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학생들을 모으고 또 여러 교단의 지금 이제 교회들이 킹덤 처치로 세워지면서 여러 강의들이 있지만 결국은 제가 목회자들만 모아놓고 무슨 얘기 되면 다 우리 때문이다, 그 얘기 많이 했어요. 물론 그거를 아는 분들이 모였지만 모르는 분들은 안 와요, 여기 일단. 결국은 목회자 문제고 우리의 한 개의 교회가 묶이는 게 문제고 어떻게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날아오르게 할 것이냐. 그래서 거대한 킹덤에 대한 강의도 있지만 설교하면서 좋지 않은 습관들이나, 여러분 제가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요, 최근 습관이 뭐냐면 설교 초반에 태블릿을 계속 만지더라고요. 모르셨어요? 요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지. 저는 그런 것도 누군가가 신경 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럼 제가 뭐 사람의 눈치를 보냐, 율법주의자냐, 그게 아니죠. 왜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을 하고, 과거에 제가 심지어 뭐가 있었냐면, 오늘은 없는데 유리컵 뚜껑이 있어요, 보통. 근데 이전에 저희 교회 섬기시던 권사님들이, 그전 목사님이 그 유리컵을 항상 깨먹으셨대요. 그 상처가 많으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면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유리컵 어딨냐만 계속 신경 썼어요. 이거 한참 지나고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물론 100%는 불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있어요. 야, 그러니까는 뭐 그런 자리로 가면 안 돼. 그 자리에 대한 부르심을 부정하고 이게 아니라 결국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들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메신저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메시지들이요, 사람을 살려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나의 어떤 호불호와 나의 존재에 갇혀서 이게 확장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방식이 되었든 금식하면서라도 그것들을 꺾어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지금 마지막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풀리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이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한 번 정신 못 차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뻔한 거예요. 오늘 이 아하레이 모트, 죽은 이후에 라는 단어가 뭐냐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사망으로 끝난 다음, 인간의 방법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게 죽은 후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복음주의, 무슨 주의라는 말 쓰지 말자고 계속 얘기하고요. 신학생들한테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저 개혁주의거든요. 칼빈이 말하는 개혁주의, 지금 한국의 개혁주의랑 많이 다르죠. 개혁주의의 본질은 리폼드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해진 교리를 딱 갖다 놓고선 이건 개혁주의야? 이거는 개혁주의 아니야? 이 자체가 뭐냐면은 개혁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주의에 가까운 것입니다. 복음주의라고 말하면서 진보주의이거나 율법주의. 결국은 본인이 진보주의라는 걸 몰라요. 제가 이제 설명해주면 목사님 제가 복음주의가 아니었네요. 복음을 말하면서 실제로 그 복음을 살아내는 루틴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전부 다 뭐냐면 복음이 작동하지 않는 인간의 율법을 말합니다. 어떻게 복음이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복음에 대한 당위성만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만 한다. 머스트로 끝나요. 사람들이 혼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어떻게 그게 사라지는지를 몰라. 영의 원리나 복음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위선이나 아니면 아예 반항으로 가는 일들이 지금 교회들 안에 계속 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주의지만 복음이 뭔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인간의 주의와 모든 인간의 이론과 모든 인간의 방법들이 다 죽은 후에, 그게 아하레이 모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6장부터 이 18장까지 나오는 토라 포션의 강력한 주제이고요. 먼저 16장은요, 한 가지의 주제인데 대속죄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죽지 않도록 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다. 죄가 잔인한 겁니다. 사망이 잔인한 거예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지 않을 법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16장부터 나오는 이 메시지입니다. 근데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날 때 부정한 것들은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강력한 임재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어둠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세상 탓이고 뭐 다른 탓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죠. 오늘 처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인데, 이 대속죄일에 대한 것은 그전에는 안 나왔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이 규례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모세가 수시로 지성소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는 정확하게 대속죄일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나오는 규례들은 제사장의 개인의 정결함만이 아니라 백성 전체의 정결함까지를 이제 아우르는, 커버하는 그런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단락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그리고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옵니다. 당연히 제사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그 회개하고 거룩해 되고 정결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정결까지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제사장과 가족이 하나로 연결됐어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론이 가족을 위한 회개를 드리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동일시 회개입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나의 죄가 아니라 가족의 죄를 위해서 또는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먼저 욥기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욥이 자녀들이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요. 대신 제사를 드려요. 회개의 기도를 대신하는 거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느헤미야와 다니엘도 보면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상이 지은 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동일시 회개에 대한 우리 최동일 씨님 어디 계세요? 네, 동일시 최동일 저분에게 배우시면 됩니다. 동일시 회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 동일시 회개를 잘못 푸는 은사주의 그룹들이 있어요. 뭐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하여튼 중요한 개념들이 항상 부족한 게 뭐냐면 한 끝이 부족해. 그래서 잘 가다가 마지막에 삼천포로 딱 빠져버려요.
여러분, 동일시 회개의 완성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첫 번째,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로 받으셔서 죽으신 거예요. 동일시 회개의 유일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동일시 회개를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회개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저희 설교를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하여튼 여러 루트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어떤 이제 그 여러 메신저로 저한테 왔던 질문이 뭐냐면, 그 주 설교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그 동일시 회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동일시 회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진다면 이렇게 하면 될 것. 부부 중에 한 명은 놀아도 돼요. 이번 연도는 내가 놀게. 여행 다니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마약하고 막 다 해. 막 은행 강도 하고 막 다 하고 싶은 거 평상시에 막. 내년에는 내가 거룩해질게. 당신이 해 이제. 자녀들하고도 올해는 너의 해다. 진짜 그 신앙 없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기도하면 속죄가 일어나는가? 저절로 구원받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 대답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여러분, 각자의 회개와 그 속죄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말하고 있는 동일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중보적인 회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완전히 그 사슬이 끊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인을 위해서 회개하는 이유 또는 동일시 기도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을 없애주는 거예요. 중보의 개념으로 동일시 회개를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동일시 회개의 장점 뭐냐면은 훨씬 직접적이에요. 굳어싸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는 어둠을 보면서 씨어들이 이야기 그 어둠을 보면서 완전히 그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제거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경배의 대로를 여는 것. 그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동일시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과 민족의 죄를 동일시하며 회개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민족의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제사장적인 중보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나라에 대해서 또는 내가 어떤 품고 있는 영혼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동일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직접적으로 동일시 회개와 축사 기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변에 그런 동일시 기도를 통해서 많은 변화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지만 그 사람을 품고 있는 가족이나 누군가에 기도를 해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전에 없던 갈망이 올라오는 걸 보게 되고, 예배에 오지 못하던 분들이 그 마음과 환경의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님은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 분 아니지만 한 집사님이 어머님을 대신해서 동일시 기도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 평상시에 굉장히 언어가 후회와 원망의 언어가 좀 많으신 편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남편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많으셨대요. 이번에도 그 친정의 이사 관련 문제로 인해서 동일시 기도를 이제 딸이 받았는데, 두 번째 기도 받고 나서 며칠 뒤부터 부모님께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은, 또 여러 뭐 싸움이 있었지만 그 어머님의 고백이 처음에는 이전처럼 아빠에게 싸움의 책임과 원망을 돌렸는데, 마지막에 어머니 하신 고백이 뭐냐면 그런 고백을 처음 하셨대요. 야,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아빠가 예전에 엄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고 사랑해줬는지 생각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같다. 그 길이 열린 거잖아요, 이게. 또 한 집사님의 남편은 그 집사님께서 남편이 교회 오시기 전부터 남편 대신에 계속 기도를 받으셨거든요. 막 다리에 있는 창도 뽑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분이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 받고 계시고 킹덤이 정렬되셔가지고 아내가 뭔 말만 하면 킹덤이 없어서 그렇다고 막 얘기하면서, 이게 약간 부작용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킹덤이 없다고 막
또 어떤 젊은 또 아내분은 남편 대신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회사에서 그렇게 평안해지더래. 그죠? 분노가 이전 같지 않고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동일시 회개의 중보적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예, 이 맥락에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동일시 회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 줄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고 치료가 가능한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대속죄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이 중요한 원리가 킹덤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론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법적인 권세가 완성된 이후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더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제사장적 공동체는 뭐냐? 이곳에 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막혔던 경배의 대로, 그 사람이 주님께로 오는 그 경배의 대로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하십시오. 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가지 못해도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동일시 기도죠. 우리가 가야 될 나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일본 교회 난리 났어요, 진짜. 11명이 왔대요, 11명. 성도가 2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일본 교회는 10명이 한 번에 오는 부흥이 없어요. 예. 그때 왔는데 심지어 중국인인데 일본어를 잘하는 중국인이고, 다음 세대가 4명이나 와가지고 중1, 초1, 초6, 중1, 중3. 예. 그리고 이게 완전히 킹덤 아미가 그냥 와가지고 이 아이들이 일어랑 중국어를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다음 주에 가면은, 다다음 주에 이제 가게 되면은 저희 성도들이랑 다 모이면요, 본당이 진짜 꽉 차요. 근데 거기서 제가 무슨 소리 하겠어요? 동방의 독수리 하겠죠. 한중일 연합이 다 있어, 거기 한중일 연합이. 아마 그 시간이 뭐냐면 최근 7개월 동안 이 LJC 교회에 있었던 영적인 돌파와 변화가 뭔지가 해석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드웨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끌고 가잖아요. 거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쓴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게 아직 오지 않았지만 킹덤이 명확하다면 계속 거기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쓴다는 게 뭡니까? 내 계산과 예측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눈에 보이는 계산과 생각들로 먼저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지를 먼저 여쭤보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모든 사역들은 믿음을 쓰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동일시 기도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예, 이제 아사셀인데 여기 두 번째 주제는 이 아사셀은 에즈와 아젤의 합성어인데요. 떠나가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아사셀, 떠나가는 염소. 두 마리의 이제 염소를 잡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 떠나가는 염소의 용도로 그거를 둔다는 건데요. 즉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서 잡아요, 그 염소를. 그리고 한 마리는 멀리 떠나보내요. 10절 말씀 시작.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래서 한 마리는 이제 염소에게 안수하고 멀리 떠나보내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 곳으로 멀리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규례이면서도 영적인 퍼포먼스예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염소 한 마리가 죽음으로 대속하고, 그리고 그 죄를 전가한 염소를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멀리 보내는 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사망 권세와 죄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의 사망 권세와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킹덤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는 잘하냐면 첫 번째 염소는 잘 잡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또 그죠? 본능적으로 고백하잖아, 그죠? 교회가 경찰서가 아닌데 오자마자 자백하고 순순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그죠? 자백해, 그죠? 오늘 남편에게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잘못했다고 막. 근데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는다면 두 번째를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사셀이에요. 내 안에 죄와 사망 권세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회개해놓고 자책, 회개해놓고 죄책, 회개해놓고 염려, 회개해놓고 우울. 여러분, 아사셀이 성취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던져버리는 분이세요.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거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드리는 고백이고요. 미가서 7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신다는 건 뭐냐면 그건 그거고 너는 이 죄에 대해서 계속 무거워야 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수장시키신다. 떠오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 안에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길 때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고 내 죄를 위해 죽으셨지, 이걸 믿을 뿐만 아니라 아사셀을 반드시 해야 돼요. 던져 버리셔야 돼요. 내가 그 죄책과 우울과 슬픔을 붙잡고 있는 건 뭐냐면 여전히 회개를 했지만 온전히 그걸 다시 믿고 있지 않은 거죠. 스스로를 묶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완성이 완전한 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뭐 요즘에 청년들도 그렇고 막 뭐 많이 지원이 나오잖아요. 그죠? 신청했어요. 100% 나와요. 근데 우리 청년들 믿음이 좋아서 이미 쓰고 있어. 돈이 안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냥 생겨요. 막 돈이 나올 거라는 100% 확신이 있잖아. 막.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우리가 피까지 철철 흘리셨는데 안 믿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믿으면 던져야 되는데 못 던져요. 이거를.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은 결국 말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내 안에 그 믿음이 일어날 만큼의 말씀의 근거가 희박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던지는 게 아니라 또 그 염소를 보내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 모두의 아사셀이 완성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회개한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내 안에 근심과 염려들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내 안에 사망 권세들은 음부에 던져질지어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 계속 보고 있어요. 자, 결국 이 규례들이 쭉 나오고 나서 34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대속죄일은 이때부터 절기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대속죄일을 누가 이루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초림의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 전까지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이걸 싹 없애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염소를 잡거나 따로 아사세를 행위로 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해야 돼요. 죄와 사망 권세에 대해서 회개하고 던져버리고 자유케 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 대속죄일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속죄일은 가을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절기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루틴이죠. 지금 이제 가을 절기가 남은 거 아닙니까? 성취를 봤을 때는 결국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이제 한일의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죠? 아마겟돈 전쟁 중에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마지막 성취예요. 이때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부르게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오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초림을 바라보게 하면서 재림을 바라보게 하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마라나타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초막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으로 완성이 되고, 이게 대속죄일이 킹덤의 관점으로 관통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제 통으로 성경을 통해서 오는 관점이죠. 그래서 16장은 우리에게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죽지 않는 법, 자유케 되고 살아가는, 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는 그 루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이고, 자, 17장은 뭐냐면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재물을 어디서 잡을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피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17장은 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시면요, 사람이 소나 양을 잡는데 꼭 소나 양을 잡는 게 제사를 드리려고 잡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잡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A팀께서 돈을 뽑을 때 항상 헌금하려고 뽑으시죠?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죠? 뭐 다른 데 쓰려고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나 양을 잡는데 이제 구우려고, 예. 오늘 퀴즈 애들 탄천 가는 거 봤는데 이제 오리가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야, 오리고기 구워 먹자 했더니 애들 너무 싫어하더라고, 저를. 왜 오리를 먹냐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소나 양을 잡는 게 무조건 제사를 드리려고 잡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개인적인 피를 위해서 잡을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잡으라고요. 무조건 회막문 앞에서. 여러분, 그동안 이거 통독하시면서 우리 이 부분 혹시 궁금한 분 계셨을 수도 있지만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회막문에서 잡지 않는 자를 향한 처벌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를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래요.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 이거는 사형이라는 얘기거든요. 피 흘린 자가 뭐냐면 살인자입니다. 아니, 꼭 회막문에서 잡아야 돼? 제사로 드릴 것도 아니고 그냥 조촐하게 집에서 가족끼리 그냥 소 한 마리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를까지 이렇게 간섭한다고? 왜 그들을 살인자로 취급하냐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음란하게 섬기는 순념소는 애굽, 이집트가 섬기는 광야에 있는 우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그 광야에 있는 순념소, 여러분 영화 중에
그 사탄이 등장할 때 대부분 나오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염소인 거 아세요? 예,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집트의 우상, 사단. 그 순염소를 섬길 때 광야에서 제물을 잡아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불구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벌 하시냐면요, 바로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섬겼던 그 문화가 뭐냐면 음란한 순염소에게 제사 드리는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사사로이 잡지 말고 무조건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 이 제물을 잡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 우상 숭배할 틈마저도 주지 말라는 것이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습관이, 그 이집트의 어둠의 습관과 재단이 남아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짐승을 잡는 것을 우상 숭배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는 뭐냐면 사형이거든요. 여러분, 이 회막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예요. 비록 내가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상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단의 사망 권세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일상을 살면서도, 그죠? 공장을 돌리면서도, 엑셀 작업을 하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도, 장을 보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많은 사망 권세가 나에게 순염소와 같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뭐냐? 죽음이죠. 죽고 싶어. 사망 권세. 주님이 날 죽이시지 않아도 이미 사망에 들어오면요, 하루를 살다가 벌써 이미 내 마음이 죽어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그때마다 교회 여기 앞에, 주차장 앞에 와서 모든 걸 작업도 거기서 해야 되고, 보니까 이준기 집사가 지금 잘리기 직전이야. 제가 봤을 때 퀴즈를 너무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보니까 금요일마다 재택하는데 와가지고 아이들 돌보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냐 무조건 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회막문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음란한 순염소에게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요. 염려가 나의 삶의 우상이 되고, 돈이 내 삶의 우상이 되고, 안정이 내 삶의 우상이 되고, 나의 믿음 없음이 내 삶의 우상이 되는 거. 그 열매는 뭡니까? 피 흘린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 있으려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거기가 바로 회막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그 자리를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설령 내가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사로이 행하기 시작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음란한 순염소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사망에 묶이고 사망을 흘려보내는 바로 살인자, 영적인 살인자로서의 정체성이 나에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의 때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 광야에 있던 그 음란한 순염소가 이미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문화로, 세계관으로, 인본주의로, 바벨론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플리복음 안에 젖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마저도 미혹의 소지가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분들, 신학생분들이 강의 듣고 나시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정말 속았다고. 자기가 대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본인이 그 세계관 자체가 믹스드 돼 있다는 걸 몰라요. 자기는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쭉 풀고 성경 그대로 설명해주고 나면 다들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그동안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결국 뭡니까? 교단 신학들마저도 믹스드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회막문 앞에서
짐승을 잡지 않아도 그냥 자기의 일상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마저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번거로워도. 그게 회막문 앞으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결정하시고,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하십시오. 그것만이 유일한 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7장의 핵심은 뭐냐면 피의 중요성인데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예,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데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피의 대속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피는 아담 이후로는 전부 다 뭐예요? 능력이 없는 피, 사망의 피예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살게 되었습니다. 왜 제단에 피를 뿌리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살아있는 제단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반복하게 하신 것이 이 제사와 제단의 의미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되고 누가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가 뿌려져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 뭐냐면 그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미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피는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은 뭐냐면 피를 흘리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죠. 내 의로 사람들 찌르고 막 내 피 흘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예수의 피를 뿌리는 사역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살리는 삶이에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피를 뿌릴 수 있습니까? 막 예수의 피 계속하면 돼요. 막 그래도 뿌려져. 그렇지만 나는 외로워져요. 그렇죠? 전철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피 그러면 10,000원 전철인데 아무도 없어. 빵원이야. 그죠? 아무도 없어. 여러분,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건 뭐냐면 풀리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워딩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의 피가 뭐냐, 결국은 십자가 복음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풀리복음을 전하는 게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풀리복음을 선포하고 나면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영들이 자유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영적인 증상은 뭐냐면 말씀의 기근이 오기 때문에 영들에게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보니까 환난과 곤고가 뭐냐면 영이 억압받고 배고픈 거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왜 영이 이렇게 눌리고 배고픈지 몰라요. 아모스서에 나오는 말씀의 기근이 와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도 뭔가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시원하지 않고 해석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자극적인 예배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먹어야 될 마지막 때에 맞는 양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영들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냐면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피가 뭐냐면 풀리복음이라는 거예요.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킹덤의 메시지가 풀어질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를 뿌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막세우기 운동을
한 지가 한 두세 달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 사실 성막세우기 운동은 운동이 되면 안 되고 디폴트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드리고, 이거는 뭐 이제 평생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예수의 피 뿌리기 운동을 해야 돼요. 물총에다가 빨간 물 넣어가지고 예수의 피, 그죠? 근데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각 목장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 하나님께서 살리라고 주신 자들의 이름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의 피를 뿌릴 것이냐, 즉 복음을 전할 것이냐. 어떻게요? 목장 전체가 구원의 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 두 명,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자들이 살아있는 제단으로 회심하고 돌아오고 불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 목장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를 뿌릴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자, 18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8장은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성적인 윤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뭐 근친 상간부터 뭐 동성 간에, 그리고 동물하고 교합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당연히 이거 자체가 죄악이고, 핵심은 뭐냐?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것을 금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애굽과 그것이 이집트와 가나안의 풍속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의 문화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이 같은 거죠. 결론은 뭐냐? 24절 25절 시작.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결국은 이러한 성적인 타락이요, 그 땅에 뭐를 임하게 하냐면은 죄를 쌓이게 만들고 주민을 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만들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잘 살던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왜 쫓아내냐, 이거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인본주의에 물든 세계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당한 거예요? 그들의 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킹덤의 정렬된 사고방식인데, 야, 이 가나안 땅에 그동안 엄청난 죄가 쌓였던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의 죄를 심판하면서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뭐예요? 징계의 도구, 아수르인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의 성취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이 성적인 타락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죄악의 결론이고, 그 땅에 죄가 쌓이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더 이상 그 죄를 쌓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냐면, 땅과 도시를 새롭게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뭡니까? 내가 있는 도시와 땅에 죄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 땅의 죄를 오히려 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는 자들이 의인들의 부르심이고 제사장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면서 시키셨던 게 뭐냐면, 12장 마지막에 보면요, 남방으로 이동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뺑뺑이 돌리셨을까요? 제단 쌓으라고. 그냥 믿음이 없어서 훈련하는 과정도 있지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한 그 도시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제단로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는 곳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을 새롭게 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회개하고 그 땅을 통해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하셔서 그 도시와 나라와 그 지역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해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우리가 알 수 없다. 특히나 이 개혁주의나 에드워즈 쪽에 부흥 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감리교 같은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부흥론을 읽어보면 거기 보면 부흥의 단계가 쫙 적혀 있어요. 먼저 사전 기도회를 뜨겁게 하고 뭐 하고 뭐 매뉴얼로 쫙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쪽에 이 부흥이 마치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엄청 비판하고, 또 이쪽에서는 이쪽을 해서 부흥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요. 근데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어요, 사실은. 저는 양비론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오실지 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오시냐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 그 영이라는 게 정관사를 인정하면은 더 푸뉴마는 성령이고요. 정관사를 빼면은 인간의 영이에요. 결국은 뭐냐? 인간의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풀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이 뭐냐? 성령의 감동받은 자를 통해서 성령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제단의 원리입니다. 그 부흥은 알 수 없어. 주님이 그냥 랜덤하게 주시면 부흥이야.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매뉴얼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주님이 다시 더 강력하게 오시는 건데 거기에 분명한 원리와 진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제단의 원리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해왔던 사역이 뭡니까? 이 제단의 원리들을 풀어내면서 각자의 삶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도시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킹덤 메신저를 통해서 강북구 도봉구에도 킹덤 처치가 하나의 교회가 또 세워졌어요. 주주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대주주.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목회자분들 설교를 시켰어요. 다들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너무 싫어하고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날 뭐 약속 잡고 안 온 분도 계시고, 제가 알기로 막 어쨌거나.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목회자들 설교가 전부 다 킹덤믹한 거예요. 이제 그 입에서 전에 쓰지 않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생명 이런 말들이 나오고. 왜냐하면 이 킹덤 처치가 세워지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메시지거든요. 그냥 똑같은 교회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풀어져야 되고, 오면 살아나는 메시지가 이제 선포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적용점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3일 내내 강의를 한 건데, 감사하게도 그 목회자분들 안에 그 메시지가 교단과 상관없이 풀어지면서 당일날 랜덤으로 본문을 제가 이제 제비뽑기 한 거예요. 각자 다 다양한 부분 1시간 주고 설교 준비해서 모이자 7분 스피치. 근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 수요 설교에 한 번씩 더 들어오실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 킹덤 처치에 일어나는 부흥도 나누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설교를 되게 잘 하시는 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킹덤이 딱 탑재가 되니까 이게 이제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목회자를 통해서 풀어지는 킹덤이니까 메시지가 영혼들을 살리고 도시를 새롭게 할 겁니다. 또 이제 신학교회 신학생들이 방학을 하게 되면 저희 교회로 모이게 되는데, 뭐 엄청 많은 수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 전도사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열리고 킹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 그들이 조금 빠르게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는 거죠. 10개, 20개, 그리고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이 제단의 개념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가. 또 잘못된 신학생들도 무소부재를 말해.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또 온다라는 개념을 쓰냐. 걘 땡이에요, 이미 땡. 그 무소부재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냐고. 너는 무소부재가 있는데 너 삶은 왜 그러니? 그죠? 일반 계시의 무소부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져서 영광이 드러나는 걸 말하는 거지. 그 이제 신학을 잘못 쓰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신학을 쓰는 거예요. 비판하기 위해서 신학을 쓰고 사람들을 묻기 위해서 신학을 쓰는 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결국은 영들을 풀어내야 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리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의 은혜로운 집회를 넘어서 그 땅을 바꾸는 임재의 구조를 세울 수 있는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론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교회를 해야 그 교회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에도 하나님이 일본의 하늘을 여시면서 이 부흥의 불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가보면 알겠죠. 가서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그런 표현 안 쓰는데 부흥이 터진다라는 느낌이 말이 그냥 나와요. 이게 가능하구나. 최근에 거기에 일본 지체가 또 연결됐는데 갑자기 오더니 자기를 좀 케어해달라 그러면서 또 새로운 성도가 또 오기 시작하고. 저희 두 번째 세워진 DNA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서초구 우면동에 있죠. 도시에 있는 빈민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번 갔는데 이제 지금까지 한 번은 다 가셔야 돼요. 하여튼 올해 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깨어 계시네. 그죠? 깨어 계셔. 한 번은 가셔야 돼요. 그거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번에도 이제 저희가 1월에 가장 추울 때 가서 이제 그런 기도는 안 하기로 했어요. 뭐 추운 날을 달라 그런 기도는 안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3월에 갔을 때는 한 15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니까 거기서도 도시락을 받고 또 그 다음 도시락 받을 곳이 있어가지고 그 15분 안에 사역을 다 끝내야 되니까 어떤 우리 지체는 2시간 걸려서 오셨는데 사역은 15분 딱 한 거예요. 와가지고 제가 4분 설교하고 자 기도 시작, 기도해주고 끝, 도시락 주고 안녕히 가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다리 밑에 그 차가 막 지나다니는 곳에 혼자 살거나 집이 없는 분들이 쫙 계시잖아요. 거기 엄청난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아멘이 도시락 받기 위한 아멘이 아니고요. 이분들은 뭐냐면 말씀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보면은 야, 여기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겠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리더가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DNA 교회 같은 경우는 킹덤 처치이지만 어디에 특화되어 있냐면 그런 고아와 과부들을 영적으로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는 것에 부르심이 있고요. 도시의 어두움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킹덤 처치들 안에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제가 풀어가야 됩니다. 그동안 이제 이번에 이집트를 하나님이 좀 딜레이 시키시면서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군대를 잘 만들어라 라는 감동이었어요. 그냥 뭐 킹덤 처치가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같이 사역해야 돼요. 이제 부산에 킹덤 처치가 세워진다? 다 모여. 그래서 거기에 우물을 터뜨려. 할렐루야. 제주로 모여서 같이 우물을 터뜨리고 서초동에 모여서 같이 우물을 터뜨리고 도시 경배를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통치를 구하는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이런 개념으로 세워지는 거구나. 이거를 더 많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에게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역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그 땅의 주민을 토해내는 구조가 아니라 땅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땅을 기경하는 사역입니다. 어떻게 돼요?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들을 출산해내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은 후에 아하레이 모트라는 개념으로 토라의 말씀을 16장부터 18장까지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화려해 보이지만 벌거벗은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살리는 교회, 살아난 교회를 원하시고,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거, 이기는 자, 그게 바로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회의원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국민의 주권인 거 아시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가면은 나라가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피가 흘려지거나
또는 내가 피를 흘리고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풀리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이고요,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장 먼저 점검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나에게 지금 아사셀이 일어나고 있는가.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근데 아사셀을 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 묶여 있어요. 그거는 사단이 나를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염소를 보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이 차고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애쓰지 마시고 그 믿음의 수위만큼 올라오셔서 입으로 내뱉으시면요, 내 안에는 사망 권세의 염소들이 떠날 것입니다. 같이 시간 고백하십시다.